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형제가 연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개미가 연합했을 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동물의 왕자 사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개미에 연합되었을 때 때를 지어 5km 정도를 지나가는 개미를 볼 때는 아주 화다닥 하면서 도망간다 합니다. 개미의 공격을 당하면 자기도 큰일 봉변을 당하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덩치가 큰 코끼리 숫코끼리도 개미가 자기에 덮칠까 봐 얼른 그 옆을 피해 간다 합니다. 개미가 한 마리 있을 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때를 져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졌다면 그거는 엄청난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막대기 하나 갖고는 별로 힘이 없지만 그게 10개로 5개로 뭉쳐질 때는 그 힘은 많은 힘으로 우리가 부서뜨리지 않으면 그 막대기를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낙이 한 마리도 짐을 들면 힘이 없지만 2마리가 끈다고 하면 얼마나 큰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형제가 연합함이 어떤 힘이 있을까? 위로가 있을까?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갔어. 오늘 시편 133편은 저도 온전하게 이 말씀이 안 들어와서 늘 연합회의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모든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조금 이 어느 태산의 일부가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 이거였구나.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복이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형제가 연합함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시편 130편의 1절 위에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라는 것은 뭡니까? 표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누가 썼냐, 어떤 상황에서 썼느냐를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표제를 만들어 놨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을 이렇게 단락을 나누면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쉽게 알려고 쓰여진 것이지, 시를 쓰면서 이런 시로 썼다라고 쓰여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가 그런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여러분 시를 아십니까? 시인들을 아십니까? 이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구약에 가장 많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다 시로 기록되어 있을까? 예, 시로 기록되었지만 시로 형식으로 기록된 거는 57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제에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적혀서 마스길, 이거는 교훈시입니다. 교훈하기 위해서 쓰여진 시인데 교훈을 주기 위해 쓰여진 시입니다. 또 나가 어떨 때는 믹답시라고 합니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설교도 교훈도 주고 각인도 주고 감동도 주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찬양시가 있어요. 시편 150편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찬양시가 다양한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 시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잖아. 이스라엘 땅의 왕이었고 가장 강력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언약을 이루었던 능력의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왕,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별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박혀 있지 않아요? 다윗의 별, 그만큼 이스라엘을 충왕하는 그런 분이 이 시를 썼어요. 왜 썼을까요?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옆에다가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노래였구나. 이건 노래로 하는 거. 언제? 성전에 올라갈 때 노래한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 성전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바로 다윗이 지은 성에
다윗이 그 성전을 못 짓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져서 성전산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전산. 이 다윗성 옆에 시온산이라는 성전산이 있어요. 시온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에 올라가자 같은 말은 성전산에 올라가자 같은 말인데, 그 성전에 올라가요. 그러면 그 높이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그 성전산이 있지 않아? 이스라엘 가면은요 750m예요. 여러분 100m 올라갈 때의 느낌과 500m 올라가는 느낌과 750m 올라가는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750m 정도 올라가면 참 높다, 힘들다. 그리고 옆에 감람산은 850m 정도 되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 감난산, 또 우상을 섬겼다고 해서 멸망산, 그 주변에 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산들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했어요. 노래할 때 솔직한 거는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이 성전에 언제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기 때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언제 올라갔어요? 그들은 다윗 시대부터 막 성전이 사람들이 막 왕성해지니까 올라가는 예배가 많으니까 12반차, 12순서로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이 지파별로 올라왔다가 24반차가 됐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한 주간 한 주간 이렇게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봉사하다가 절길 때는 모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다 올라와서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여기서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원도 땅 2배만한 땅인데 여기서만 올라온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이 다 올라와 6월절을 지킬 때는 150만 정도가 올라왔다라고 그 당시를 역사를 연구한 요세푸스 학자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막 길에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엄청난 사람이 많고,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길이 잘 닦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올라올 때 또 한적할 때가 있으면 도적과 강도가 있겠죠. 어려움도 있고 힘겨움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면서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했습니까? 시편 120편부터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20편, 121편, 120편, 113편, 124편, 오늘 시편 133편, 그 뒤에 134편도 표제가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노래로 부르는 거예요. 선창을 합니다. 보라! 이렇게 하면 또 누가 보라 하면서 노래하면서 했어요. 더 나아가 성전에 올라가면 15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에서 밑에 시편 120편을 찬양했다면 또 하나 올라가서 시편 121편을 찬양해요. 어느 때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규모기도를 한답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간증을 해요. 나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주간 간증을 해요. 그리고 찬양해요. 또 간증해요. 찬양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준비한 된 자가 또 말씀을 잠깐 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들의 간증을 왜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향하셨다, 내게 일을 하셨다, 이거를 느끼는 사람들, 본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아, 저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약한 자가 배우는 시간이에요. 아,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그리고 내 영혼이 뭐 이런 찬양을 하는 시간이 유대인들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0절 똑같이 1절에 보면 보라는 거예요. 뭐예요? 형제가 연합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아름답고, 더 나아가 성전에서 연합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어찌 그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눈이 열렸어요. 눈이 안 열리면 이 예배 시간이 아름다움이 안 보여요. 이 연극 영화 보는 시간처럼 보여지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다윗이 지금 시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하다, 아름답다는 거는요, 인간이 선한 사람 없어요. 다 독진 개찐이에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온전히 선한 거예요. 그 선한 모습이 형제가 연합되었을 때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게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두 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을 결혼식을 화요일날 한답니다. 두 번이나 있었으니까 다른 날은 딱 한 번 있다가, 그리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심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대요. 그러나 어느 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을 보시기에 외로워. 다른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자게 만들고, 그리고 외과 수술을 통하여 갈비뼈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흙을 부어놓으니까 생기가 불어넣어서 하와가 등장했죠. 이브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아담이 딱 깨어나서 딱 보니까 어떤 여자가 다 서 있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찬양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에요. 5년 살면 아이고 현찮은 뼈, 현찮은 살, 이러겠지요. 이러겠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되는데 내 뼈 중에 내 뼈 사는데 소통이 안 된대. 소통이, 하나님이 부부 사이에 소통하라고 연합을 만들었는데 대립적 자세래요. 이 말하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대립이죠. 그 말하면 추임새로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논문을 쓰는지 검사가 하나 앉아가지고 그게 아니야. 대립하라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고 돕는 배필로 딱 만들었는데 딴지를 걸어요. 더 나아가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은 이 딴지가고 깐죽거려요.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담배를 이제 끊어야지. 그럼 뭐를 어떻게 딴지 걸어요? 그 작년에도 똑같은데 장에다가 내 손에 장을 뒤져봐라. 네 무슨 담배를 끊냐? 아이고 내가 평생 들었다. 아유 그놈의 소리는 소리는 입을 봉하든지 새해만 되면 결단을 해. 이러면서 딴지를 걸어요. 딴지.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정답은 진리가 아닌 이상은 본질이 아닌 이상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본질이 뭐예요? 복음의 본질 아니면 복음의 본질 아니면 딴지 걸지 마세요. 그냥 잘난 체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남자의 마음이란 글을 썼는데 신혼초에 아내가 아프면 내가 회사 다 잊지 않고 중간에도 나가서 드릴 테니까 누워서 쉬어. 그런데 신혼초는 그렇게 했대요. 그러나 조금 지나서 5년쯤 되면 뭐래요? 도대체 뭘 한다고 당신은 맨날 아픈 거야? 올 때부터 15올 때부터 체질이 정말 저들이었어. 그리고 10년쯤은 뭐예요? 아프다고 그냥 누워 있지 말고 설거지하고 밥 좀 잘해놔. 이게 10년이에요. 10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교가 남쪽 출신이에요. 저 밑에 남쪽 출신. 그리고 다 여기 병사들이 서울 출신들이 많아가 전쟁터에 있었는데 어느 날 폭탄이 날라왔어.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도 있고 충청도 사람도 있었겠죠. 죽으려 그랬더니 서울 사람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내가 사투리 썼구나. 그리고 또 한 번 폭탄이 날라오고 그래 엎드려 했더니 다 살았대요. 그리고 또 한 번 나올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까 며칠로 했더니 서울 사람 또 죽었대요. 이게 소통이에요. 소통.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자. 대립되는 사람이 되지 말자. 다윗은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언제 느꼈을까요? 오늘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봤고, 또 하나가 12지파가 분리됐다가 다윗 때
다윗 때 자기가 유다와 베냐민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의 왕이 됐다가 다시 여부수 족속에 있는 다윗성을 만들어 놓고 12지파가 통일돼 버렸어. 그럴 때 얼마나 아름다운가. 야, 이 아름다움이, 야, 12지파 하나님이 만드셨던 야곱의 후예들이 다 이제 모였구나, 예배하는구나. 아름다움. 더 언제 아름다움을 다윗이 봤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집은 너무 상황으로 힘이 있어서 아름답게 막 꾸며놨어요. 자기 아파트는 꾸며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겠다. 일단은 법궤를 가지고 성전을 세웠는데 법궤가 블레셋에 있네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신빙이로 막 다 해가지고 준비했어요. 악단을 준비했어요. 근데 오다가 이 소가 띠으로 쳐다봤다가 우사가 죽어서 그 장소를 베레사 우사가 됐죠. 완전히 막 이게 큰일 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베드의 집에 가져갔는데 3개월 만에 그 집이 왕성하고 복을 받아요. 야, 뭔가 잘못됐구나. 법궤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법궤는 소에다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왕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하고 그 법대로 하니까 법궤가 성막에 들어왔지 않아요? 그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 연합함이 아름답도다. 이런 거 다윗의 생애에 이런 눈들이 있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구약의 성전에 이렇게 예배로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에 올라오면서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교회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도가 된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만물이 교회 밑에 있고 그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래요. 예수가 머리시래요. 그리고 그 머리시고 그의 몸은 교회래요. 그의 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 이의 충만함이라. 바울은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봤어. 어느 정도로 아름답게 봤냐면 예수의 몸이래요. 예수의 몸은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만드신 곳, 교회가 주님의 몸이래요. 여기가 주님의 몸이래요. 이 장소가 주님의 몸이래요. 주님의 몸이 모였어요. 모였을 때 아름답다. 현상을 보지 말고, 외모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예수의 핏값으로 아들 되고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된 그 사람이 두세 사람으로 내 몸에 나도 그들 중에 있기에 여기서 모였을 때 주님은 그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성육신의 연장이래요. 이게 몸이래요. 아름답다, 아름답다, 선하다. 이 동거함이 아름답다. 이 눈이, 이 생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적 교회가 있고, 교회는 전투적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겠지만 유기체적 교회가 있어요. 유기체 교회는 뭐냐면요, 주님을 머리로 해서 지체가 연합되어 몸이 된 거예요. 이 유기체로 연결됐대. 예수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지체로, 손으로 발로 다 오장육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대요. 다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주님의 머리로 몸된 교회를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살게 만들어 주시는 역사. 그럴 때 그 몸된 교회 연합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름답도다. 봉사하는 모습이 아름답도다. 여전도회, 남전도회, 더 나아가 목장 모임이 아름답도다. 선하고 아름다운 장소에 시간을 내고 더 나아가 마음을 들여 그 장소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시선을 봐도 아름다워요. 그 모습을 여러분의 시선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일을 하는 게 누구예요? 사단과 귀신들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이게 디아볼로스라고 마귀가 하잖아. 이간질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끼리 싸울까요? 지체끼리 싸울까요? 부부끼리 싸울까요? 누가 더 옳으냐 그러냐요. 내가 봐도 옳고 그 사람 봐도 옳고 다 옳아요. 옳은데 누가 더 옳으냐 갖고 싸워요.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하기도 하고, 교회가 박살나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아요. 누가 더 옳으냐요? 누가 더 옳으냐? 주님은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연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장을 꺾지를 않아요. 내 주장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분란에 휩쓰여서 갑니다. 그 모든 분란과 분열의 뿌리는 마귀와 귀신들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가 그 입법자, 재판자의 입장에 주님은 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왜요? 왜 인간들을 자꾸 입법자요 재판자로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원합니까? 선악과 먹은 이 타락한 인간은 주의 은혜가 사랑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데 자꾸 선악이 나를 주장해요. 은혜의 종, 사랑의 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냅두면 마귀와 귀신들이 막 역사해가지고 분열하라, 중상모략하라 하라.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단점이 많습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 못하도록 네가 문제야. 누가 그 대표적인 샘플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리어 멸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잘못했는가 했더니 아담이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먹은 거예요. 아니, 저 하와가 준 거예요. 하와는 뭐라고 하는가? 뱀이 줬어요. 뱀은 뭐랍니까? 마귀가 줬어요. 죄를 전가시킵니다. 내가 실수했네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네요. 부부가 돕는 자로 세웠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주님의 몸이기에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이득관계 때문에 내가 사방 막 그냥 부서뜨렸네요. 어느 날 텔레비에 예능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가 나와서 여기 뒤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게 글씨를 보고 맞추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 부부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미리 정해진 연분이 있다. 좋다는 말 아닙니까? 그거를 할머니가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딱 한마디를 했대요.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두 글자가 나와요. 뭐라고 했을까요? 원수보다 좀 세요. 왼수.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요? 평생 왼수. 여러분, 원수는 몇 번 보고 말아도 돼요. 왼수는 집에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 왼수를 왼수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저 왼수가 나를 만들어 간다,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왼수와의 동침 이러면서 살아가면 몸이 반응해요.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 교회로서 이 땅에 살아갈 필요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사단과 귀신의 특징은 분열이다. 죄를 전가시킨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구나. 우리 이 교회의 분별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분열했지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울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으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이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것에 뭡니까? 물질, 돈이 여기에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만물의 악은 물질에 다 있다고, 돈에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오늘 본문을 쉽게 조금 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려면
시편 이 130편이나 이런 성경들을 볼 때 현대인 성경, 더 나아가 새번역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쉬워요. 저는 이 성경이 보면 좋아요. 근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현대인 성경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느낌표.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일, 연합하고 동거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에 보면 머리 위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고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구나. 사역이 있는 공동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뭡니까? 헐문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께서 여기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명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서로가 연합된 모습에는 은혜와 축복의 공동체는 아름답구나. 그래서 명하셨다는 것을 세 번역에는 뭐로 배웠냐면 약속하셨으니. 명했다는 말이 뭘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렇게 세 번역에는 둘을 대조하면서 보면서, 아니 영어를 잘 보시면 영어도 봐도 돼요. NIV 이렇게 몇 가지 영어 성경책 놓고 보도 되지만 이렇게만 봐도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두 번째로, 그러면 현재 연합함의 두 가지 직유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유라 보통 비유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직유라고 좀 바꾸고 싶어요. 직유란 거는 처럼, 같이, 이게 국문어법 맞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웠고 선한 것을 두 가지 직유, 가치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기름이에요. 둘째는 뭐예요? 이슬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름과 이슬을 알 때 이 본문이 내 본문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을 그러면 그 아론의 제사장들만 기름을 붓지 나는 기름을 붓지 않았지 않냐?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건 목사와 연관된 말씀 아니냐? 관유를 본 거 대제사장 아론만 벗는데, 아론이 이거 벗는데, 아니 나는 그게 아니지 않냐? 근데 성경은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보고 거룩한 뭡니까?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제물을 통하여 다리를 연결시켜서 화해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제사장들을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도 되며 제사장까지 하는 복음의 제사장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지를 마십시오. 두 번째로 보면 산이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뭐예요? 헐몬산이 등장해요. 또 하나 산이 뭐가 등장합니까? 저를 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시온의 산들에 헐몬산과 시온의 산에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구나. 그 표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슬을 내리는 이유가 뭘까요? 낮에는 뜨거워서 올라가면 40도로까지도 올라갈 때 있고 광야는 45도까지 올라갑니다. 뜨겁다가 밤에는 해가 없어지면 추워요. 5도, 7도로 돼요.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이슬이 내려도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어디입니까? 지중해 바다, 따뜻한 아열대의 그 장소에 있는 지중해 그곳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차이로 북쪽은 어떠냐면요 이슬이 많이 내는데, 또 하나 이슬이 많이 내린 이유 중 하나가 오늘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은 높이가 거의 2,800m 정도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산 중에, 북한에 있는 산 중에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와 같으냐면요 시루떡에다가 빨간 거 집어넣은 것처럼 여기에 여름, 겨울 막 이럴 때도 거의 뭐가 있냐, 눈이 수북히 쌓여 있는 곳이
이 나라, 이 중동 지역에도 눈이 있냐? 이 헐몬산에 가면 스키 타러 갈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비가 이슬이 얼마나 내리는지 1300m 내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500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 광야다, 비가 없다, 이슬이 없다, 이런 거는 진리를, 문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된 모습을, 기름 같고 도나가 이슬같이 연합된 모습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대요. 복을 약속했대요. 그 복이 뭐예요? 영생의 복이에요. 이 복이란 말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바라카, 하나님이 내려주시, 영생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데 영원한 생명의 복을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지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뭡니까? 기름입니다. 이 기름이 아론에게 언제 사용했을까? 그 내용이 출애굽기 29장 7절부터 9절인데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너는 이같이 아론의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관유를 붓는 거는 위임을 하는구나. 이건 위임 목사가 되잖아요. 위임식 하잖아. 이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라. 이런 기름은 뭐예요? 물에 떠요. 위에 통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의미들, 이걸 이 제사장의 일들을 총괄체검 아론이 그 일을 하라라고 이렇게 기름을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데 옷을 대제사장 옷을 입잖아. 여기다가 12부서, 12지파에 상징하는 12부서, 양쪽의 견대에도 12부서, 여기는 여호와께서 성기하라는 여기다가 이마에다가 딱 붙이고, 특이해요. 대단해요. 그 가격만 해도 대단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야. 기름을 부어서 어디서부터 흘러요? 머리부터 옷깃까지 흘러내렸다. 관유를 흘러내렸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흘러내려서 머리부터, 머리로부터, 그다음에 수염으로부터 내리듯이, 이게 내리다가 이게 그냥 비껴가면 안 돼요. 내 말에 비껴간 사람들은 깐죽거리예요. 비난이나 해요. 또 생각 속에 이게 은혜의 기름이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판단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면, 관유라고 말합니다. 이 관유라는 건 일반 기름과 다른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관유가 알았는데 5가지가 들어간다고 출애굽기 30장 23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감람유가, 최고 좋은 감람유, 최고 엑스트라 버전의 감람유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몰약이 들어가고, 계피가 들어가고, 창포가 들어가고, 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보면 뭐가 계피, 창포, 오늘 성경에 보면 관유가 만들지냐면서 6개가 뭔지 알아요? 5개는 아는데 6개를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계피는 알잖아요. 계피 몰라요? 그거 다 집어넣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으로는 우리에게 안 알려줬어. 이렇게 돼서 삶은 건지 어떻게 했는지, 왜요? 하나님의 이거를요 너무 알려주면 이방인들이 흉내나기 때문에 전통으로만 유대인들만 갖고 있답니다. 그것을 잘 배합해서 이렇게 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관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올리브 기름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도 해야 되나요? 야고보서의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을 바르라 하는데 이런 의식법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 이거는 있을 필요가 있어요. 기름 부었다는 게 뭐예요? 이 기름 부어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었다는 게 지금 말하면 성도예요. 성도가 뭐예요? 세상의 분론에 분리된 모임, 이게 성도, 이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기름을 안 붓어요. 이 마이크가 교회에 사용되면 분리된 거예요. 이게 분리된 거예요. 이게 관유를 부은 거예요.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술집 가면 술집용으로 사용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을 때 성령께서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아만이 요단강 7번 가서 병이 났다고 여러분이 지금 가서 7번 물에 간다고 다 치료받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명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은 것이지, 요단강 7번 지금 막 기름을 막 양 이스라엘 가서 올리브오일 따가지고 내가 기름 해가지고 제공 떡떡 바르면 낫겠지. 이게 신비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모습들이에요. 두 번째로 직위로 뭘 말하고 있냐면 이미지로 이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슬이 이렇게 내림처럼, 이슬이 뭐에 내릴까요? 새싹에 이슬이 쫙 내려요. 그 새싹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뿌리까지 쫙 들어가면 이게 새싹이 자라서 보리가 나오고 밀이 나오고 뭐 나무 같은 거는 감람 열매 나오고 수많은 열매가 포도 열매 맺혀지는 역사가 이슬이 쫙 내릴 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임할까요? 신명기서 말씀의 32장 3절에 주의 말씀은 이슬과 같도다. 이슬처럼 말씀이 임하여 주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복의 역사, 시편 119편 말씀처럼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어둠을 물리치고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가 되는 여호와의 음성, 그것이 들려주므로 말미암아 이슬처럼, 그 이슬이 그 식물에 다 이렇게 역사해야 되는데 요 부분만은 역사하지 마세요. 요 예배는 역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마귀와 귀신은 의심의 불화살을 써서 중상모략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막 이상한 소리 할 때 예수를 바라보시고 명예해야 돼요. 사단과 귀신의 중상모략 영은 가정에서 물러가고 교회에서 물러갈지어다. 나도 타락할 때가 있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꾸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체질이 더럽습니다. 체질이 너무 악합니다. 주님,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말하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된 것들을 만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처럼 맨날 시어머니 짓을 하려고 하면 교회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잘했다, 어른들이 수고했다, 더 돈 내고 힘 실어주고 이렇게 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 일꾼들이 힘을 실어주는 말을 자꾸 해야 되고 내가 그거 더 봉사해야 될 이런 아름다운 새벽 이슬 같은 이런 모습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14장 5절 7절에도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이 임하니까 백합화가 피고 레바논의 백합처럼 또 뭐 감람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이슬이 말씀의 역사가 찾아가면 우리에게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것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맺혀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슬에 대한 성경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편 10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그게 오순절 마가다라방 같은 그럴 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청소년 때에, 수련회 때, 아니면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하는 날에, 그날에 은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권능의 날이 많은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러 나온 날, 꿈을 꿔야 돼요. 주의 성령이 기도해야 돼요. 임하셔서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는 헌신자들이 나와지게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모습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새벽 이슬같처럼 살리는 역사가, 그 모습이 청년 같은 모습이, 지금 내가 나이가 많아도 청년이 된 사람이 있어요. 청년이지만 이슬을 못 먹어서 배배 비틀어져서 심리가, 마음이 말하는 게 불평, 비난, 원망, 남탓, 전가.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교회가 나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을 사모하고 기대할 때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게 여러분에게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연합된 곳에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뭐예요? 영생이로다. 와, 이게 주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간증하는 곳에, 너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그곳에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영생이 이 교회 안에 있도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없어요. 영생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도 주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만이 명하실 수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주실 수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써도 못 가요. 오직 하나님 나라, 바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를 고백하는 곳에, 이곳에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줄로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러기가 날아다니잖아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V자로 날아간답니다. 그러면서 V자로 날아가는데, 그럴 때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힘이 양력이에요. 부력은 뭐 물에서 뜨는 게 부력이고, 양력이, 그 무거운 천명을 태우고도 뭐 물건 싣고 단침 싣고 쫙 올라가잖아. 와, 저거 대단하다. 그게 뭐예요? 이게 막 달려가면서 양력이 생겨서 이거 막 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이 땅에 지구의 중력에 영향이 없도록 더 올라가서 비행기가 흐르는 그 바람 따라 이 비행기가 다니는 비행기 길이 있답니다. 그곳에 딱 타면 조금만 힘을 줘도 착착착착 가는, 그래서 비행기 길이 있다는 거. 저 바다에도 길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이 있다. 바다 밑에 길이 있다요. 위에도 길이 있대요. 이 양력의 힘이 이걸 잘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뭐 어떻대요? 우리가 연합의 힘을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우리에게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공동체 할 일은 뭡니까? 서로가 이슬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서로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에 성령의 이슬이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분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반은 뭡니까? 한심 같은 거예요. 한심은 뭐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부는 건조시에 비가 안 올 때 부는 동풍이에요. 이거 딱 지나가면 다 말라 비틀어져요. 함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언어예요. 이 함심처럼 내가 가는 곳에 다 말라지지 않게 없어서, 내가 일꾼을 맡은 곳에 함심이 아니라 요새처럼 그 담을 뛰어넘어 주변을 살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서로가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어때? 산소처럼 못해, 안 돼, 막 이러면서 산소처럼. 그러나 진짜 또 어때? 산소처럼 보면 힘이 나고, 이런 산소 안 해요? 못해요? 산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둘이 알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기러기 연합의 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V자형으로 이렇게 쫙 날아가면 공기의 저항을 50%를 덜 받고 70%를 더 멀리 갈 수 있는 게 V자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같이 백지장도 같이 들고 이렇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면 내가 행복해요. 주변이 행복해요. 목장이 행복해요. 기관이 행복해요. 위원회가 행복해요. 여전도 남전도가 다 행복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표현하기 전에, 오늘 다윗은 보배로운 기름 헐몬산에 이슬 같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라고 관유를 붓는 이런 모습이 영생이다 말하는데, 이거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된 사람들, 교회 공동체, 이 아름다움을, 이렇게 교회 연합의 비밀을 에베소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가 돼요.
이방인이, 우리가 이방인이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자였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후사, 상속자, 노예할 영원한 왕 중의 왕의 패밀리, 내 집은 영원한 집은 새하늘 새 땅, 그게 후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지체가 됐대요. 주님의 머리로 해서 몸에 발로 손으로 기관으로 지체가 됐대요. 지체가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지체가 싸우면 패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합니다. 뭡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영생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교회 안의 멤버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후사가 됐다, 함께 지체가 됐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 약속에 동참한 교회가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을 두 가지 직유로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아름다운 모습의 절정은 영생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영생을 보게 하시고, 나도 이웃에게 하나님 이슬 같은 존재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소멸하는 종이 아니라 기도하자, 전도하자, 살려보자, 우리 팀을 더 힘있게 하자. 지혜 자리는 연합팀이 될 때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더 충만히 내리시기를 바랍니다.